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만이 교회의 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분쟁이 있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도,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되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자랑하는 문제, 분쟁과 자랑은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라.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 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도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각 지역 교회가 모든 우주적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할 때 우리 부평 동북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그 우주적 교회의 대표로서의 모습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같이 볼 텐데,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중에 큰 원인이 이제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와 나 사이에 비교를 통하여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랑이죠. 열심히 있어서도 내가 너보다 더 열심이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하는 등등의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랑이라고 할 때 이러한 비교에 의해서 이제 분쟁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탄이 교회를 붕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속에 비교하는 심리들을 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비교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열등하고 누군가는 우월한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붕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오늘날에 사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랑은 자랑을 하는 자나 그 자랑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자나 양자가 다 상처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죠. 이게 무슨 교회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랑하는 사람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거든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하면서 속으로 다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죠. 자기의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피차가 다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불신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고 또는 반목이나 질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차의 비교를 통하여서 그 미움의 싹들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해결책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아주 황량한 그러한 삶으로 껍데기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인데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주로 이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무시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 과연 무엇을 근거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가진 바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그 자격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더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도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 택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26절에 나오고 있는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의 어떠한 자격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결정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엇을 기준하여 부르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집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집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잘
잘 섬기고 있어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셔서 찾으시고 그를 뽑아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차자 이삭을 선택을 하시죠.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남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자를 택하여서 계속 선택된 민족으로의 역사를 이어가실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인 아론이 아닌 동생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남인 엘리압이 아닌 막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 계보의 선상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차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없는 자만 사랑하시는구나, 혹시 이렇게 역차별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미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가지고 왜곡되어져 버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 그 편견을 깨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이 왜곡된 마음이 그렇지, 우리가 이 정도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정도의 재물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학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지라고 혹시라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작업으로서 일부러 성경에서의 모든 구원은 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그러한 것들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러한 것들이 자랑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너희의 용맹함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느냐,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1066쪽입니다. 구약성경 1066쪽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로 자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나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관련하여서 이것으로 저것으로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가 배설물로 여긴다 했을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법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겸손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하는데 나의 배경이, 나의 문벌이, 나의 학식이 만약에 그것을 희석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교훈과 훈계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서만 우리 교회가 묶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초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묶여지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안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자랑하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 교회는 새롭게 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해서 감격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개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주와 함께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이라도 숨겨져 있는 모든 반목과 질시들과 미움과 불신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